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하이파이브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앞뒤 좌우 되겠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면 인사. 네 사람 지금부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람 네 인사하시고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이파이브. 네 사람. 여기가 천국입니다. 네,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난감한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장례식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예전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권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리고 모든 형제가 다 교회를 안 다니고 권사님만 교회를 다니시는 네 분이신데, 그래서 유교식으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막내 딸인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고집을 피워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 갈 일이 잘 없는데 보통 장례식장 가면 어떤 설교를 하게 될까요? 천국 소망. 이 땅에 고인은 돌아가셨지만 저 천국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인이 가신 천국처럼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뭐 이렇게 설교 레파토리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분은 불신자. 그럼 제가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돌아가신 고인은 예수는 천당이고 불신은 지옥입니다. 고인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 경우는 너무 애매해가지고 제가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국내에 나와 있는 장례와 관련된 논문들을 다 찾아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정말 진리를 선포할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차를 타고 김천까지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향 냄새가 확 나고 모든 그 오빠분들이 전부 다 그 흰색 옷 있잖아요. 이렇게 삼배 옷을 입고 쫙 이렇게 막 무슨 끈으로 막 묶어가지고 아이고 하다가 저희 무리를 교회에서 온 무리들을 보더니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왔다 다 앉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시작하시소 이러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표정들이 다 째려보고 막.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불신, 지옥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는 교회에서 왔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한 지식이 믿지 않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구호처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천국에 대한 여러분 역시 천국에 대한 이미지, 지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라 많이 피곤하시고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준비했는데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제 그 냉장고에서 제가 아끼는 오후의 홍차 선물을 가져왔는데 지금부터 뭘 보여드릴까? 이 질문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근데 잘 안 보이. 잠깐만 보여주면 안 돼.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는데 천국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저 그림은 이 찬양 혹은 이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제가 제 거니까요. 제 기준에
마음에 들면 선물로 딱 드린 겁니다. 자, 오후의 홍차. 오늘 지금 오후니까요. 자, 그림을 보여주시고 짜잔. 자, 아무 그림은 괜찮습니다. 떠오르는 찬양이나 이야기 다 괜찮습니다. 천국과 관련된 이미지. 자, 명훈. 세 번째 거. 자, 시작. 뛰놀고 따라라 디리라라 따라따 땡.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부장이사님 오늘 마지막 예배되는데 부장이사님 아마 저 화면 보시면 기억난 거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는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예리라 너는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뭐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은 아까 불렀던 이 찬양 딱 3번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뭔가 눈빛이 새로 목사는 2단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요 그림은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챗 GPT에서 저는 지금 유료 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과 관련된 이미지를 그려줘라고 했더니 굉장히 2단스럽게 이렇게 자, 하여튼 세 번째 그림 맞췄고요. 자, 또 나머지 2개 그림 남았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조금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맞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첫 번째 그림. 도전. 오후의 홍차. 힌트 첫 번째 그림도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 와, 이거 힌트 거의 다 줬다. 자,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2단 아닙니다. 자, 여기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no. 뒤에 지훈이. 자, 시작. 노래 불러주세요. 시작. 땡! 천국은 마치 지금 이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아가 많은데. 정답! 자, 미정. 맞습니다. 정답. 네, 받아가시면 돼요.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들어보셨나요?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건데 중간의 그림은 저는 우리 청년부는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천국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부장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천국은 사랑이 너무 많은 곳이어가지고 이 숟가락이 전부 다 크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못 퍼먹고 옆 사람을 이렇게 퍼먹어주는 곳이 천국이라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천국 이런 이미지가 숟가락 엄청 큰 곳, 너무 불편한 곳,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못 먹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제가 저렇게 쳤거든요. 숟가락이 큰 숟가락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이미지를 그려줘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이미지가 여기 안에 좀 들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신자와 불신자 모두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 천국이 되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세우고 이제 가시는 오늘 마지막 주여서 한번 점검하는, 나중에 나눔 때는 여러분 나눔에 들어가기에 나눔터별로 그거 나누셔야 돼요. 올 한 해 삶 천국이 되다를 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거 나눠주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이 본문에도 보시면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서 우리가 읽는 특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전체 주제의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시험을 이렇게 광야에서 당하시고 나서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하셨던 선포했던 말씀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자,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도 하셨던 게 천국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 직전까지 하셨던 얘기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럼 천은 하늘 나라 아니냐, 하나님 나라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뭐랄까 신학의 조예가 깊으신 청년들이 있나요? 그래서 천국, 하늘 나라 요거와 관련돼서 내려오는 게 여러분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오케이? 하나님 나라,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신 분, 우리가 지금 부르는 하나님, 이렇게 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을 입에 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호칭, 하늘 이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천국, 하나님 나라, 성경에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 가장 복음서를 많이 적었던 사도 바울 역시 사도 바울이 전하고 또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옥에, 그러니까 이게 감금 상태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전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쳤죠. 사도 바울 역시 초대교회를 곳곳에 세워가면서 그때 제일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도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 아까 봤던 돈으로 못 가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어떤 그런 우리가 가야 될 곳,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오해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개념을 좀 바로잡고 또 깨달아서 저는 이 주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삶, 천국이 되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럼 본문 탐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씩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친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적을 수 있도록 두 줄 이렇게 그 칸에 딱 쓸 수 있도록. 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의 때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가 몰락하고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종교적으로 성결하고 사회질서가 회복되는 것들인데, 그걸 누굴 통해서? 메시아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 요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한자. 메시아를 크게 기다린다, 바란다, 그런 이제 사상이 바리새인들에게 딱 꽂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선지서에도 보면 계속해서 예언을 하죠. 메시아라는 한 존재를 통해서 이 어그러져 있던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라는 어떤 이 기대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메시아가 뭐죠? 메시아가 우리 지지난주가 담임목사님 설교 시에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누가 받죠? 왕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말합니다.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가면 크리스투가 되고, 크리스투가 영어로 가면 크라이스트가 되고, 크라이스트가 중국어로 가면 지두가 되고, 이 지두가 한국어로 오면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바로 이 메시아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고 들었던 대로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은 비참한데,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시냐면 천국이 임하였다 라고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이제 이런 배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학교 간 지 좀 오래됐구나. 저나 여러분은 다 학교 생활을 오래됐는데 좀 까칠하게 질문하는 애들 있잖아요. 삐딱하게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조금 삐딱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지금 계속 당신이 하나의 나라에 임했다 얘기하는데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말이 뭐죠? 우리 눈에는 지금 메시아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로마가 망할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아무런 우리 눈에 그런 조짐이 없는데 왜 자꾸 당신은 천국이 왔다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까? 이런 의미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이렇게 바로 잡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20절, 21절 뒷부분에 보면 나오죠. 두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바른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적겠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그 리더들을 초대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몇 팀을 저희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저의 서재에서 그렇게 오래 이렇게 책을 구경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 제가 처음 봤어요. 다들 말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어제 네가 들은 그 IBF 출신들도 또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여기서만 나라의 바실레이아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통치, 왕권, 다스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가 아니고 장소,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근데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종종 미래에 이루어질 것으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 가면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 때가 되면 알곡은 이렇게 모아두고 가라지는 다 불태워 버린다. 뭐 이런 비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겨자씨 비유, 그물 비유, 열처녀 비유, 신랑 오실 때 기름 없는 처녀들은 뭐 신랑 못 만나고 막 전부 다 그 오실 때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설명하거든요. 서신서에도 가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당시의 상황이, 그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을까요? 지금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계속 미래에 대한 이 관점을 가지고 계속 복음서와 서신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의 개념을 어떤 미래의 시점이 아닌 현재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칠 때 뭐 하죠?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온 구절 뭐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안에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고백했던 이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아래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되게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 앞에 교회에서는 초등부도 같이 사역을 했는데, 초등부 아이들이 시작할 때 굉장히 인상 쓰고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주기도문 할 때 제일 크게 합니다. 왜요? 주기도문이 끝나면 간식을 받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졸다가도 주기도문만 나오면 예배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냥 어떤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다짐이 필요하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영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해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정확히 54분 뒤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에너지를 다 쓸 수가 없는데, 우리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쓰겠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께서 딱 하나 기억해야 될 문구가 저는 이 문구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하죠? 여기는 헬 조선이야. 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마, 견뎌. 왜? 우리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오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거죠. 지금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너희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좀 더 설명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메시아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이 딱 선포하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과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이번 올해 주제가 삶, 천국이 되다라는 주제였는데 여러분의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의 2025년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었습니까?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 온몸 전체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통치, 어떤 지배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 받고 싶어요? 우리는 통치하고 싶죠. 다스림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습니까? 이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누군가가 지배받고 통제해서 하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내 통제 아래 있어라 했는데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뛰쳐나가는 쫓겨났구나. 여튼 인간은 태생적으로 다스림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은 엄마가 어디 나가면 뭐 1박 2일 어디 간다라면 집 밖을 나가는 순간 자유다. 아빠 스팸 구워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대만 얘기를 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대만을 갔을 때 대만 공항에 타오유안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아마 해외여행 가시면 알 겁니다. 문자가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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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어디서 옵니까? 대사관에서 옵니다. 대사관에서 내가 대만을 갔는지 어떻게 알고 도착과 동시에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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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그 말이 뭐죠? 제가 어느 나라에 가도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이 지배 아래 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제가 대만 가고 어떻게 알고? 문자가 따옵니다. 근데 어떤 문자가 올까요? 어떤 문자가 올까요? 즐거운 대만 여행이 되시고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땅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 아래 그 지배 아래 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만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너희 안에 있다는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법,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관, 이 땅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다스림 아래, 어떤 통치 아래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뭐랄까 취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하는 분들 있나요? 주식하는 거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주식이 조금 뭔가 유행이 돼가지고 이 주식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녀석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뒷자리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막 주식 이거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미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장은 이게 낮에 낮밤이 막 바뀌고 하니까 계속 뭔가를 봤더니 주식의 어떤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 아래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더라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아까 우리 불렀던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 이 찬송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좀 실패한 인생일 수 있어요. 남들처럼 막 보란 듯이 뭐 직장도 못 구할 수도 있고, 또 뭐 남들은 다 연애하는데 나 죄송합니다. 저는 솔로인 적이 없었어 가지고. 아니, 오하지 마. 그냥 우리 와이프 그냥 쭉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도 뭔가 좀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지만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이 주 예수와 동행하는,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림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이 제 뭐랄까 설교할 때 조금 뭔가 이게 계속 합니다. 한 5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째니까 3번 더 나왔는데 그림 하나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죠? 의자입니다. 의자인데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이 단어가요,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았는데, 이 말은 내 마음의 중심의 이 마음의 의자 안에 내가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늘 설명할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그 운전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라이브 한다고 하잖아요. 드라이브를 할 때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잡는 걸 좋아해요? 어때요? 다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디다가 옆에 딱 요 조수석에 딱 태워놓고 이제 계속 묻는 거죠. 예수님 좌회전입니까? 우회전입니까? 제 길을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막 우회전해. 우회전하는데 또 막 잘 못 듣고 좌회전해요. 막 그러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쏘리.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뭐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옆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뭐라고 할까요? 저희 아내가 운전하면 항상 저한테, 저희 아내가 내비게이션 잘 못 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늘 운전대를 자기가 잡거든요. 그럼 제가 옆에 앉아서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좌회전해야 돼? 우회전해야 돼?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운전할게. 그 운전대에서 내려와. 여러분 인생의 이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운전석에서 내려오시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베스트 드라이버 되시는 예수님을 운전석에 앉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앉아야 돼요? 옆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지난 여름에 저희 운전을 좋아하는 저희 아내를 빼고
저희 아이 셋과 저까지 4명이서 서울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갔을까요? 거촉돔에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와우. 근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둘째 딸이 앞자리를 가위바위보 셋이서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 옆자리를 사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로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이 아이는 저에게 아빠 지금 우리 어디로 가요? 아빠 지금 어디를 언제 가요? 뭐 이렇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이 아빠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 옆에서 뭐 했을까요? 서울 가는 내내. 자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집에 룰이 있습니다. 조수석은 절대 잘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뭐 하냐면 아빠가 졸음 운전할까봐 계속 아빠한테 조잘 학교 얘기, 뭐 연예인 얘기, 막 이러면 내가 안물안구, 막 이러고 막 그럼 막 휴게소에서 이 과자 사가지고 아빠 입에 넣어주고 막 이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목적지까지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딸에게 그 차 안이요 뭐와 같다고요? 천국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전도 잘 못해요. 길도 잘 몰라. 당장 그 운전석에서 내려오시라. 그리고 그 운전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조수석으로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주님 운전 너무 잘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여러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맡겨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감으로 오늘 이번 2025년 1년 우리 이청년부 주제처럼 여러분의 삶 그 어디나 천국이 되기를 하늘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마지막 찬